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 사람. 다시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이는 사람을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육 중에서 영혼을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육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키가 크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준을 보이는 것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중요도는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꾸고 챙길 것은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깥에 외출하기 위해서는 뭘 챙깁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챙겨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후닥닥 나갈 수 있지만 여성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법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가기 때문에, 그죠?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분장 수준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요 잘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상도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보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속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환경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은요, 이게 순식간에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속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속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속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가 속 사람입니까? 속 사람. 자, 우리 이제 속 사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렇게 얘기하지만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영과 혼이 나누게 되어져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 아시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보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 가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제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세요. 그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굳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빌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다는 것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그 코에 불어넣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뭐죠? 이게 루아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더니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게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그 루아어 하나님의 그 호흡, 그 생기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육 속에 흙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가 들어갔더니 그게 뭐가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생영이 돼요.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뭐냐면 그게 여러분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에덴 동산에 두면서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죽는다고 얘기할 때 뭐가 죽는 겁니까? 죽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를 관계에 맺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구약은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뭡니까? 양자의 영.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 그죠? 그 사람, 속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속사람 중에서도 이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게 900년 가까이 살아요. 900년 넘게 살아요. 900년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육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게 뭐냐?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 중에서도 혼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은요 혼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단 말은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이 없다는 말이야. 영은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그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사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 그대로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영혼 육의 존재이지만 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죽어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한다, 뭐가 자라난 겁니까? 혼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가서 볼래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그 2장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 누가복음 2장요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라났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몇 절이죠? 40절요.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 말씀. 아기가 자랍니다. 아기가 자라는데 여러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혜가 충만했다. 이건 뭐냐면 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냐 하면 영혼 육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그죠? 이게 강하여졌다. 지혜가 충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에 늘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게 영혼 육의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 속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게 날로 후패해요. 그죠?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속 사람은요, 딱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얘기할 때 뭘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 여러분 이게 어디로 흘러보내냐면 혼을 통해서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얘기해요. 또 헬라어에 넘어오게 되면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보고 아는 것을 거의 오이다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로 아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몸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시간 지나도 나중에 기억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건 저는 중학교 때 그 3년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통하게 했어요. 자전거를 그리고 안 탔어요. 그런데 나는 자전거 못 탈 줄 알았는데 나중에요 자전거 타니까 잘 타더라고. 넘어지지 않고 잘 타더라고. 거의 40년 가까이 안 탔는데도 나중에 딱 가서 타니까 잘 타는 것은 이게 몸으로 배운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기억시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은 딱 예수 믿다고 딱 깨어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속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은요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 비본성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본성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주 기능은 뭐냐면 혼이 주 기능을 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비본성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요 깨어나게 되면 이게 본성하고 비본성하고 싸우는데 계속 충돌합니다. 영과 혼이 충돌하게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자라간다. 이게 뭐냐면 혼이 어디에 길들여지냐면 어디에 다루어지냐면 영적인 것에 다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인격도 달라지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죠? 내 인격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는 것과 뭐 하는 거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는 거요? 하나. 믿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혼적인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그때부터 뭘 다루냐면 우리 혼을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자라가면서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데 아는 것은요 세상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속사람.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을 두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뭘 통해서 하냐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요? 경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은 잠시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요 크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요 환난을 크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그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목적 자체가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기 위해서 환난을 이용할 뿐이죠. 환난을 이용도 아니에요. 허용할 뿐이에요. 근데 환난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잠시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중한 게 아니에요. 경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경한 것이 지극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뭘 이루냐면 지극히 크고 그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 천국 가면요 당연히 우리는 그걸 이루는데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인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혼적인 존재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뭘 허락하냐 하면 잠시 환난에 약한 것, 경한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뭐하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환난이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보세요 예수 믿는데 환난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이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요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징계는요 이게 환난, 징계 같은 비중이잖아요. 그죠? 징계는 다 받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래요? 사생자 죽은.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환난이 없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환난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영이 안 살아난 사람이에요. 사생자요.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 믿고 이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냐, 뭘 허용하냐 하면 여러분 이게 반드시 이게 징계와 고난, 환난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그 보게 되면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히브리서 그 12장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그죠?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말씀요. 그들은 육신의 부분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은 속사람이에요. 영은요 잘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건 딱 구우면 있든지 없든지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이제 영은 잘하잖아요.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번에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이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 같아서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뭘 열매를 맡게 돼요.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 거룩의 열매, 우리 혼이 자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요 8장 말씀이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요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생각한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한대요. 우리 이제 그 개정 개역 성경에서는 비교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 그 앞에 뭐가 되나 좋게 비교 안 된다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자꾸만 자라가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 어디에 자꾸 맞추고 싶냐면 보이는 것에 맞춰요. 잠깐인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이 중요해요. 사건보다 뭡니까? 이게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에 걸렸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막 힘들어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장 5절 말씀 보세요. 5장 5절 말씀 이렇게 속사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면 곧 5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고아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너희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고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나만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그 문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니 이는 성령께서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뭘 이룬다고요? 반드시 뭘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힘들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갑니다. 보게 되면 4장요 다시요 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게 되어져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치 않게 되어져요.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끄꾸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5장 5절 말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날마다 성령님은 실질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속상한 거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고, 정말 낙심된 것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5장 5절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낙심할 일 가운데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이루어감을 통해, 그죠? 반드시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